할렐루야!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
오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학 기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며 또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과 더불어 록다운으로 인한 경제 봉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학교를 가지 못한 채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힘든 시간 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어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말씀하신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 위험 속에서 오직 주의 도우심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반석에 계신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보다 더욱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은총교회 성도들의 작은 정성 위에 아버지의 큰 사랑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사역지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정혜영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은총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즈음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총교회가 이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11번째가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남아공의 락다운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50명 이하의 소규모 종교 모임이 허용된다고 공지는 되었는데요. 이후에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의 주일 모임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살펴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을 포함해서 리더십들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남아공의 락다운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아진 것은 환자의 수가 감소해서거나 병세가 이 병이 전염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진정되어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포함해서 남아공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할 때에 1차적으로 이 전염병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건강 관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며 준비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개인이든 모임이든 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성도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묻고 찾아야겠습니다. 상황을 고려하고 현장을 분석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이실 것이며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을 품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방역과 진단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이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당장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작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혀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신앙으로 승리하자라는 그런 권면을 듣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기로 다짐도 해보지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 넘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속 깊이 불현듯 찾아오는 염려의 목소리에 우리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속상합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원함과 행함의 그 간격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곤고해집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바울의 나눔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는 믿음 안에서 소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 간격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필연적으로 속상하고 그래서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곤고함이 정죄함으로 왜곡되는 것을 성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곤고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곤고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곤고함이 우리에게 없어야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원함과 행함,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는 그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이 행함의 차이가 없어서 곤고함이 없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이 마치 이 간격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숙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병든 사람들과 같은 이들을 자신과 구별해 죄인이라 규정함으로 더 심각한 죄인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의롭다 속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원함과 행함의 이 간격의 곤고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곤고함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기준이 선명해질수록 이 간격이 더욱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함과 행함의 간격으로 인해서 이런 묵상과 탄식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선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만약에 없다면 그것에 턱없이 미치는 부족한 그 행함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곤고함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역설적이지만 아주 아이러니컬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향하려는 이 선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곤고한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곤고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자신의 곤고함을 토로하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그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말씀에 선한 기준이 있지만 연약해진 믿음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곤고함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결국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기 원하지만, 어려운 현실로 인해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공감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본문에 특별히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 글로바라는 사람이 언급되죠.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볼 때에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알고 있었던, 주님을 늘 따르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하던 엠마오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11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던 마을인데요. 아마도 이들이 고향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어쨌건 이들이 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는 본문에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이 길을 가는 내내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후에 들려진 부활의 소식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본문에 이야기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4절에 이야기한다는 단어 휴제테인의 이 본래 뜻은 아주 심각하게 논쟁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서로가 심각하게 논쟁하며 묻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던 그들 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들 곁에 다가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소개된 이들이 얼마 전까지 주님을 따르며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그들이 바로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특별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주님을 몰라왔을까요? 이 질문은 락다운 전 구역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구역 모임이 있던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이효경 지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왜 주님을 몰라봤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단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가리워져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풍성하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리워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동사의 미완료 수동태형인데요. 그 의미는 무언가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 무언가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고 무언가에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시선이 붙잡히거나 고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것은 봐도 건성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점주의라고 하는데요. 눈앞에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 과하게, 아주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그것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 밖의 사건이나 주변의 현상들을 무시하는 그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초점주의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에 사로잡혀 거기에 집중하고 압도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곁에 다가온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가릴 만큼 압도적인 상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그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그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무슨 얘기인지 물으시자 두 사람 모두 슬픈 얼굴로 멈추어 서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알지 못하는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크게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슬픈 얼굴로 멈추어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주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기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인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주님으로 인해서 실망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눈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시작할 때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사건의 후반부 3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주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두려운 상황과 실망스러움으로 인해 연약해진 믿음으로 인해서 가려진 눈이 주님의 은혜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운 상황과 염려되는 문제들을 맞닥뜨려 연약해진 믿음으로 인해서 가려진 우리의 눈이 다시금 밝아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어려운 상황 넘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이 회복되어 복음을 증거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일에 사람의 말은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험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바르게 권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동일한 문제들로 인해 시험에 들어있다면 그 나눔은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간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시험에 들었던 자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길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었지만 그 결과 오히려 그들 곁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때때로 공감을 통해 적은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지는 절대 못합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어려움인지 물으시고 그 잘못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소망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에 표현된 밝아져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노이고 라는 이 동사의 단순 과거 수동태형인데요. 누군가의 혹은 어떤 힘에 의해서 한순간에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풀어주다는 이 단어도 같은 디아노이고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과 성경을 풀어준 것에 같은 단어를 쓰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모든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지 않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늘 말씀하고 계시며 당장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늘 같이 계십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는 동행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그들이 마주한 막막한 현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눈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뒤로하고 낙심한 채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부활주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는지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부활신앙은 나중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모든 그 현장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를 믿는 자들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 내용을 교훈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나중의 것으로 미루어두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다짐은 오래가지 않고 자주 퇴색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마주하는 상황과 대면한 현실의 문제로 인해 승리하기는커녕 자주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대면하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으로 한숨 내쉬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실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는 들었지만 맞닥뜨린 엄청난 현실로 인해서 믿지 못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그들 곁에 내내 동행하십니다. 비록 주님으로부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었지만 결국 말씀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어 소망 가운데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 결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어 한숨이 터져 나오더라도, 그래서 믿음의 고백대로 승리하려는 마음조차 잊고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도 그 답답한 현장에, 그 막막한 현장에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이 두려운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로 오히려 미련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더라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염려를,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시다. 분명히 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때때로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셔서 결국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결국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롭게 회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곤고한 간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엄청난 현실들과 우리가 대면하는 매일의 현장 속에서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한숨 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며 이 산식하고 한숨 쉬는 현장에 주님 동행하시어서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금 일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뜨거운 가운데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이 봉헌할 때에 특송하는 특송곡이 있는데요. 저와 제 딸이 이 락다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되는 락다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을 담은 곡입니다. 이 찬양의 곡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곳에서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 곳에서 고백되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실 그때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거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나 보고 사람들 듣고픈 목소리 차곡차곡히 쌓여있던 그 기쁨 서로를 볼 수 있단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제야 서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움에 깨달아가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밥들은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당장에 만나고 싶은데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나는 듯보니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주께 기도드리네. 오늘기 잘하는 미녀리 공중제 치발라 벤자민 떠오르는 패션 스타 다나 공주님 새침처럼 예쁜 서윤이 막내 나이 눈이 가은이 세민이 한국은 어떤가 묻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밥들은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당장에 만나고 싶은데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나는 듯보니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주께 기도드리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밥들은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당장에 만나고 싶은데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나는 듯보니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주께 기도드리네. 그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 우리 그때 만나 인사 나눠요. 찬양의 내용이 좀 밝고 좋지 않습니까? 연습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들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을 함께 또 볼 수 있으니 반가움이 더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함께 참고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부터 락다운이 3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주일 예배 모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계획 중입니다. 교회를 통해 안내되는 내용들을 성도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아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승리하는 전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거쳐서 구제사역헌금 특별헌금을 함께 모았는데요. 모여진 이 특별헌금을 네 군데 선교지에 전달했습니다. 선교지 선교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의 후원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 교회 기도 시간 9시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 기도문을 포함해 각 가정과 성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아공이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오늘 저녁 9시 함께 기도할 때에
남아공의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같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동현 수장님께서 해주시고, 설교는 그린힐 처치에서 사역하고 계신 문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